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는 이제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 해마다 고난주간 기도회는 높은 뜻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제가 목요일 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저 이제 스위치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이 비었다. 목사님이 해주셔야겠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섰는데, 어제는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이 오늘 안 오면 어쩌지? 내가 딱 나타났는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쩌지 하는 인간적인 진짜 그런 걱정들이 제 안에 이제 어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몇 분이 와도 진짜 중심을 다해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 손바닥에 이름을 적어 놓겠습니다. 네, 부족한 자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잘 준비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은 고난주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 한 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노래이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영상 같이 보시고 설교 이어나갈 건데, 이게 옛날 영상이어서 좀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양해해 주시고 같이 먼저 영상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합창단 어린이들 나오시고. 아시니까 불러볼까요? 그만인가요? 예쁜 옷만 입혀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건데 아무것도 몰라요. 한약이랑 물약이 소용있나요? 혼자이고 외로운 우리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곡이죠? 저기 이건주라는 이제 배우가 나오는데, 그때 7살이었는데 지금 이제 43살인가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동요가 1988년도에 개봉한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영화에 삽입됐던 주제곡이랍니다. 이번에 저도 찾아보면서 알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듣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정말 그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에 만들어진 노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데에는 이제 문제가 없었던, 네, 더 이상 힘들지 않았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곡이라는 거예요. PPT 하나를 보겠는데,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보면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아래 깔려 있는 1단계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욕구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 이제 2단계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위에는 존중에 대한 욕구가 있고,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메슬로우가 말하기를 이 이론에는 법칙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냐면, 이 하위 단계에 있는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욕구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이제 들으셨던 그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이제 노래에 나왔던 이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바램은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노래일까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네, 맞죠. 3단계죠.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끼고 싶고 애정을 받고 싶은,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그 이제 욕구에 들여 있는 노래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주는 어떤 선물보다 일단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 아이들의 욕구를 담은 노래죠. 가사를 잘 들어보면 뒤에 알약이나 물약이 소용 있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나 60년대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지금도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와 같은 환경에 처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당장 이렇게 생계를 위협받고 또 정말 항생제 하나를 구하기 힘들어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나가는 그런 걸 지켜봐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래를 과연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참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렇고 지금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떤 좋은 장난감, 예쁜 옷을 사다 주는 부모보다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끼니를 구해올 부모가 필요하고 내 옆에서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줄 부모보다 당장 내가 걸린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약 하나를 구해다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필요한 거죠. 앞에 이렇게 즐겁게 시작했다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막 어두워지냐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제 죽음과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는 이 고난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과 고난의 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하지. 이런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 옆에서 마냥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로 지금 나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잠잠히 내 옆에서 토닥거리시면서 그렇지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러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제까지 내 옆에서 잘 지내고 있던 오빠가 오늘 아침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위태로워지고 정말 이제 정말 죽을 고비들을 막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에 달려와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내 오빠를 당장에 고쳐줄 그 예수님이 필요하지, 뒤늦게 나타나셔서는 같이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울어주실 예수님은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전혀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였던 똑같은 반응들을 예수님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죠. 간절히 찾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신뢰와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그분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시간을 지나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제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고쳐질 걸 아는데
그분이 안 나타나시고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한마디만 하면 고쳐질 줄 내가 정말 믿는데 하나님이 그 딱 한마디, 내가 바라는 딱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긴 기다림 속에, 두려움 속에 방치해 두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르다랑 마리아가 했던 말과 똑같은 이런 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원망과 실망하는 마음들을 쏟아놓죠. 21절과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네, 이 두 자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줘. 내가 간절히 찾고 바랬을 때 여기 오시지 않았고 내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못내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경험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뒤늦게 나타나셔서 마리아 곁에서 같이 슬퍼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3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비난과 조롱까지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라면 가능하셨는데 주님이라면 가능하실 걸 믿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뒀냐라고 오빠를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냐라고 이런 항변을 주님께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한 군데 나옵니다. 뭐냐면 원래는 저희가 11장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시간상 뒷부분만 끊어서 읽었거든요. 마르다와의 대화가 적혀있는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그 마르다가 적혀있는 마르다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이제 앞부분까지 같이 이제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이야기와 마리아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다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찾아보면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예수님이 상갓집으로 오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는 마르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실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미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믿었던 그 마르다가 세상의 끝날에 그 마지막 날에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걸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고 지금 당장에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왜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요. 진짜 죽은 나사로를 살릴 거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하게 마르다 앞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 때는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물음표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몇 분 뒤에 나사로가 살아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맞나요? 아까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셔야 됩니다.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라.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 이러신 다음에 네,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마리아 앞에서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어요.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 본문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도 울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살릴 건데? 곧 살릴 건데 왜 따라오시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신 행동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살릴 건데 곧 살아날 건데 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같은 맥락에서 다시 성경을 보다 보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한 군데 나와요.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곧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면 모를까 3일 뒤에 살아난다는 걸 그분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미 제자들에게 그걸 예고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걸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부활하신다는 걸 모르면 몰랐을까? 분명 알고 계시는데 왜 겟세마네에서 그러셨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으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려우셨는지 예수님도 사람이셨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두려웠다고? 다시 살 걸 아는데? 그걸 그렇게 피하고 싶었다고? 라는 질문이 솔직히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것처럼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두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두렵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마리아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르다에게 보여주셨던 그 확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걸 아는데 그냥 담대하게 십자가 가서 딱 박히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믿고 바라고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요. 뭐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걸 우린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믿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오늘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한테 있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해요. 잘 아시는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반주해 주실까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진짜라고요.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제 고백이잖아요. 저 거짓말 아니거든요. 저 그런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찰떡같이 믿는데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혀 올라오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과 의문들이 마음속에서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내 고난에 침묵하시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 죽겠는 순간에 이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던 순간에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내 주변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나? 그게 왜 나여야 하는가? 우리 가족이어야 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믿음으로 찾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하나님의 앞날을 다 아신다면 선악과 앞에서 인간이 범죄할 걸 모르셨나? 이런 질문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37절 말씀,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하게 하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나님,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습니까? 꼭 이러셔야만 합니까? 왜 그러셔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부담스러운 기도회 설교 자리에서 설교를 부탁받고 일단 본문을 정한 뒤에 오랜 시간 본문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 많은 질문과 고민들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저도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어요. 진짜 하나님, 마음 아파서 예수님도 따라서 오실 거면 그냥 처음부터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왜 다시 살 걸 아셨으면서도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아셨으면
아셨다면 애초부터 만드시지를 말지 왜 만드셔가지고 당신도 힘들고 우리도 힘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굳이 왜 이런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 전지하시다면서요. 다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실 수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오시는 것 같았어요. 신혜야 진짜 전능이 궁금하니? 진짜 전능은 죽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는 게 진짜 전능이야. 죽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는 게 진짜 전능이야. 그렇게 제 마음속에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진짜 힘이 뭔지 아니? 진짜 힘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해서 나가는 게 진짜 힘이야.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에덴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죽음을 만나도 다시 그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저는 다시 내리게 됐습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은 어떤 죽음이 와도 몇 번의 죽음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도 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단의 미혹과 시험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아직도 그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죄와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힘이 없고 의로운 자들이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낼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서 그 부활, 죽음을 통과해 부활을 살아내는 걸 먼저 살아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먼저 전제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건 죽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사로를 죽지 않게 내버려 두셨던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아시는 예수님이셨기에 마르다에게 담대하게 부활을 전했고 그 죽음이 우리 생각보다 얼마나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아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비통히 우셨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 오늘 그 죽음이 임했다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셔도 그 죽음은 나에게 임하고 그 고난은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우리에게 그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무서운 거야. 진짜 니네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예수님이 친히 겟세마네에서 자신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죽음도 통과해내고 거기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고 세상이 주는 그 불이익과 온갖 위협들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살아냈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달돼 올 수 있었어요. 혹시 제 눈에는 보여요. 이 자리에 죽음의 상황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너무 힘든 정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외쳤던 이 원망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미 그 깊은 죽음의 동굴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 그 부활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고 이미 부활을 경험했지만 또 똑같은 죽음이 다가온다 그러면 하나님 저 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제 삶에 다시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근심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것,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고 두려운 건지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함께 우시고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땅을 벗어나기까지 피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 그 고난의 문제에서 주님과 같이 그 죽음을 통과해내고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죽어도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영생이 높은 뜻 우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친히 당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 찬양을 통해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노래 함께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찬양하겠습니다.